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일상의 선택들부터 인생의 중대한 순간들, 어떤 직장에 취직할까? 또 누구와 만나 결혼할까까지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선택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신앙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보다 비즈니스를,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보다 개인의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영적 호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신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결정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중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독교 번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 우리는 천국과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추구하면 결국 우리는 둘 다 잃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 현명한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 가능한 믿음의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지금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터전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을 데리고 풀을 찾아서 줄곧 이동을 해오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땅도 경작을 하고 씨도 심어야 하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농사 짓는 법을 잘 못 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누구에게 배워야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전멸시키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져서 정복이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라고, 또 땅을 분배받은 그러한 지파들이 있다 보니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하니까 지파 간의 협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편의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전쟁의 포로를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농경과 건축 기술이 발달한 가나안인을 필요로 한 현실적인 계산, 즉 정복한 땅을 유지하고 농경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경제적인 편의주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을 남겨두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의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비의 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음란의 신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습과 음란하고 악한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에 그들의 삶이 노출이 되어져서 여호와 신앙의 순수함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거느시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시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이 좋은 축복의 가나안 땅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절규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속에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가나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더구나 기술과 문명이 발달한 가나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앞뒤 꽉꽉 막혀가지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풍경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할 때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버리고 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결혼식은 일생일대의 행사라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에 휩쓸려서 주일 예배 한 번쯤 생략해도 된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왔을 때에 주말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승진해서 더 잘 섬기겠다. 어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토요일, 아니 심지어 주일에도 특강이 있다고 하는데 특강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대학 가서 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모두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그렇지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 세속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종 여호수아의 외침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 애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인기나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외의 것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삶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영적 전투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순종이 축적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외쳤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의 작은 결단이 내일의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좀 보니까 김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34살의 어느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스타벅스에서 이 아메리카노를 사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6,500원짜리 커피 한 잔, 이게 하루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절제가 큰 자유를 준다. 이 말씀에 이 직장인이 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김민수 씨는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원두커피 5개를 사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재빨리 커피 머신에 넣고 간단히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약한 5,000원을 매일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어린이 구호단체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되던 날
우연히 지갑에서 발견한 영수증 모음이 무려 90개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5만 원이라는 금액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충격적인 계기는 그로 하여금 금연까지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총 240만 원을 기부를 하며 정기 후원왕으로 선정이 됐고, 이 사실이 그의 직장에 알려지면서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민수 씨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잔의 커피가 제 인생의 물꼬를 트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결심이 1400km 떨어진 캄보디아 마을에 우물 3개를 세웠고 자신의 경력까지 바꾼 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 속에 작은 결단이 내일의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고민해보고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상의해보고 결단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기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결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마 새벽 기도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다들 할 말이 없어지죠. 목사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권사님, 다음 주 대표 기도세요. 그러면 항상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요. 목사님, 저 환지 얼마 됐는데 왜 더 벌써 해요? 라고 따져 묻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정중하게 핑계를 대시면서 다음으로 믿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집사님, 이번에 권사로 공천이 되셨습니다. 라 그러면 목사님, 아직 저는 권사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잠 좀 해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 보내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성경 학개서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 중요한 미션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다 불에 타서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제일 먼저 성전을 다시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며 텃세를 부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경작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내일의 끼니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자 해야 했던 일은 땅 갈고 씨 뿌리고 집 지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견고히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터전을 가꾸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지으려는 일은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삭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좀 전에 읽었던 이 구절에서 황폐한 성전과 판벽한 집이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판벽한 집이 무엇입니까?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반듯하게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만든 집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고 온 가족이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 그냥 만든 집이 아니라 좀 더 멋있고 근사하게 살기 위해서 화려하게 집은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인데요,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을 지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 좀 해결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집 좀 먼저 해놓고 내 가정 좀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번 임종 잘 마무리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할 사람, 일할 사람이 필요하시다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 건강이 좀 나아지면,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들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의 일은 뒤로 제쳐주고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다름 아니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아들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앉혀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작은 결단이 내일의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오늘은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내일은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오늘 결단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보에서 나눠주는 사순절 챌린지도 아주 좋은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고 또 오늘 내가 결단하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면 우리의 작은 일상 속의 결단이 내일의 큰 긍정적이고 거룩한 변화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 본문 16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19절에서 21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두 번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22절하고 23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동일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한 번도 아니고 제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방 문화와 우상 문화에 대해서 이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단이 아닌 계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결단에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 번 점 찍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선택의 연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결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마라톤과 같아서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바로 우리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속적인 실천에는 수많은 방해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 같은 우상들이 우리의 신앙적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과거의 영적인 경험에 안주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박관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성령과 연결이 되어서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단순한 결단을 넘어선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쌓여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일상의 선택을 넘어서 영원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단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야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저울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